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흡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끝나고 오늘이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또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오늘부터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세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극심한 공포에 처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씩은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요, 그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런 화장실 잘 모를 거예요. 업성초등학교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집마다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그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못 가고 누구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걸 가가지고서도요, 볼일을 보면서 바깥에 있어? 괜히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소리가 안 나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집에 들어갔나 보다. 그때부터 막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얼른 볼일을 보고요, 우와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막 뛰쳐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이들은 홀로 어둠 속에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물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서 좀 깊은 물을 보면요, 무서워해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면 이거 뭔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죠. 정서적으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가면요, 무서워해요. 고소공포증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밀폐된 공간에 가면요,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폐쇄공포라 그럽니다. 언젠가 잠깐 방송에 방영된 걸 봤는데, 우리 어린이들 놀이공원 가면은 막 이렇게 열차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타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거 봤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거를 타고 가다가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고 잠깐 일어나가지고 또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또 기절을 해요. 그렇게 기절하고 깨기를 몇 번 하면서 그 차를 타더라고요. 그 막 고개 청룡열차라 그러나요? 요즘도?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공황장애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무엇보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방 안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송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조용하네요. 성난 파도를 주님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따르던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 3일 전에 능력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포기했어요. 일터도 다 버렸어요. 고향과 식구들도 멀리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고대했던 그 예수님이요,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매를 맞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남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난리가 납니다. 흉악한 로마의 군인들은 인정사정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게다가 3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라, 이렇게 거짓 모의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로 다 누명을 쓰게 생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제자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들도 십자가 처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또 더 두렵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락없이 붙잡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요, 야! 드디어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가 왔구나,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조마조마 숨지기고 그 방 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불현듯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떨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물리적인 제한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은 못에 뚫린 손을 보여주십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분명히 다시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사실 그리 오래 가질 못합니다.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서서히 그 기쁨은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도 쉽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나부터 오는 기쁨은요, 늘 이렇게 변화됩니다.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뿔뿔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간신히 모여있긴 하지만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나가는 것뿐입니까? 문도 열지 못해서 꼭꼭 잠궈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이 세상에 파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무서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냐고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다시 두려움에 처합니다. 조그만 갈등과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신경은 곤두섭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막 출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이 동요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주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랑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변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동요하는 평강이 아닌가 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화, 이건 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세상과 다르다 그랬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그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평화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내 말에 반대하고 내 생각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야, 그런 사람하고 뭘 가까이 해? 너만 피곤해, 너만 피곤해.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평화예요. 그게 세상의 평화고 세상의 평안입니다. 담장을 높이 쌓고 그 뒤에 숨어서 야, 안전하다. 그런 평안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누가 이 담장을 넘어올까? 여전히 불안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것이 평화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의 평화. 그러다가 누가 이 평안을 위협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성난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 몇 마리의 고양이들이 다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알 거예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입니다. 호랑이. 그리고 목줄을 달고 다니는 목줄이 있어요. 목줄. 또 이 주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덩치가 센 누렁이가 있습니다. 누렁이. 그리고 호랑이랑 단짝 친구예요. 호랑이랑 단짝 친구 쥐같이 생겨가지고 쥐양이라고 부릅니다. 쥐양이. 배가 이만큼 불렀었는데 지금 쏙 들어간 거 보니까 요 어디 주위에다가 새끼를 낳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마리들이 이렇게 다녀요. 네 마리들이 다니는데 이 고양이들도요, 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싸우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누렁이가 오면요, 싸우지 않고 슬금슬금 도망가요. 누렁이가 나타나면 저기에서 보고서요, 슬금슬금 피합니다. 피해요. 그러다가 비슷한 목줄하고 호랑이가 만나면요, 서로 으르릉거리면서 슬금슬금 견제를 합니다. 그래도 평화롭지요. 평화가 있어요. 그들 세계에서도요. 근데 어느 날 목줄이 현관 앞까지 왔어요. 현관 앞까지 와가지고 호랑이가 먹는 그 사료, 호랑이 먹이를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요, 호랑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막 무섭게 싸워요. 무섭게 싸워. 그 보니까 상처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는 목줄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번 크게 당한 건가 봐요. 그 영광의 상처를 남기고요, 이 지역을 차지했어요. 호랑이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아이들이 요만한 새끼 고양이를 또 데리고 왔어요. 또 그 고양이와 함께 펼쳐진 동물의 세계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의 세계도요, 싸움이 없이 평화로운 것 같아요. 갈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평화겠어요. 평화를 가장한 불화지요.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예요. 우리가 팍스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며 평화를 구축했다. 세계를 평화롭게 세웠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힘으로 다스린 거죠. 그 무지막지한 힘 앞에 그냥 숨만 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 마음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언젠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미움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엔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가짜 평화지요. 마음은 평화롭지 않고 불안합니다. 꼭 호랑이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이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호랑이가 여기 지금 차지했어요. 평화롭게. 그렇지만 언제 덩치가 큰 누렁이가 나오면요, 또 슬금슬금 피하고 또 한 번 싸우면 크게 다치겠죠.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저 잠시 밑으로 가라앉은 것뿐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살만하다. 그저 잠깐 잠재되어 있는 것뿐이 아닙니까? 또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마음에 불같이
동요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또 그렇게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데,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상황과 조건 안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화, 그 평화는 어떻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현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 임시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 그 평화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평화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전적인 신뢰, 그 사랑 안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니 문을 꼭꼭 걸어 잠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요,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용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용서와 화해로 풀 수 있는 여유가 그 평안 가운데 있어요. 어리석음을 대화와 이해로 풀어나갈 수 있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도 바로 이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 이 세상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그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과 용서를 이 땅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끊어졌던 관계, 그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요, 그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들, 장녀들,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그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일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을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이 귀한 사명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겠어요?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바로 이 사명으로 사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사명으로 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명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들입니다. 내 말은 이 세상에 용서와 평화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심습니다.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용서와 평화를 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다시 돌아옵니다. 대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요? 내 안에도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지금 나 자신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도 미움과 증오와 불화가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떻게 심지어 주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참 풀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나는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우리도 그렇게 그냥 손사래를 치며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심히 악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다 죄 아래 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럽니다. 파멸로 나아가는 길에는 얼마나 빨리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들은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기를 싫어하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에는 빠릅니다. 그럼 반대로 살리고 이해하고 져주고 세워주고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런 일에는 참 힘들어해요.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기에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죠.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불같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통해서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언어로 인해 혼란케 되고 막혀진 장벽이 무너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일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어두운 시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헬라어가요, 라베떼입니다. 라베떼. 근데 이게 어떤 도구를 받는 것, 어떤 능력을 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거하시냐? 예수님을 믿을 때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미워하던 내가 화해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어 메마른 영혼으로 시들어가던 내가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내가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후, 주님 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철철철철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뿔붙게 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